아기가 울면 엄마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서 우는 아기를 안아주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기가 울면 그냥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기가 걷다가 뛰다가 넘어져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혼자 일어나게 해야 된다. 뭐 어떤 게 맞을지는 뭐 다 다를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헨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른바 애착 실험이에요. 애착 실험.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애착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짜 엄마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사로 모양을 만들었고 또 하나의 엄마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포근한 엄마. 둘 다 가짜 엄마입니다. 그런데 철사로 만든 이 엄마 원숭이에게는 뭘 해놨냐면 젖병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가면은 차갑지만 우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짜 엄마는 우유가 없어요.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따뜻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짜 엄마를 놨는데 이 아기 원숭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는 철사 엄마한테 가서 우유를 쪽쪽 빨아먹고 다 먹고 나면 바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무서운 소리를 쾅 하고 내면은 이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어디로 달려가는가 봤더니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떼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한테 철사를 막 달아놔서 이렇게 가게 해도 안 가고 거기에 머물면서 끝까지 그 엄마를 꼭 끼워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헨리 할로우가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냐면 사랑의 본질은 우유가 아니라 위안이다. 아기 원숭이에게 진짜 엄마는 우유를 주는 철 엄마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주는 천엄마.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천엄마. 그래서 심리학자 헨리 할로우는 이것을 접촉위안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Contact, comfort, 접촉위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도 많이 안아주고 많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저도 외로울 때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많이 안아줍니다. 저를. 여러분, 남성들이 가끔 이렇게 팔짱을 많이 끼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팔짱 많이 끼는. 어느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팔짱을 끼는 게 마치 자기를 안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앞에 팔짱을 끼고 있으면 너무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요. 외로워서 그러죠. 스스로를. 서로를 위로할 때 이 접촉위안이라는 말이 큰 도움이 돼요. 장래에 상을 당하신 분들, 가족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말이 더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행동이 더 위로가 될까요?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던 말보다도 말없이 나를 한번 꼭 안아준 그 안아줌이 등을 토닥여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위로의 모션이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접촉이라는 것을 이제는 피하게 되었어요. 터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간의 이 성 간에 이 터치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까? 반면에 늘어난 터치가 있죠.
우리는 수많은 터치를 스마트폰에다가 하고 있어요. 기계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폰을 얼마나 많이 터치를 하느냐. 여러분, 하루에 내가 이 폰을 몇 번이나 터치하는지 한번 세보면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터치를 통해 위로를 얻고 만짐을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한 이 터치를 기계를 통해서도 얻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터치를 많이 하면 저 아이가 뭐 중독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저 아이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 아이가 터치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배가 아파서 달려오면 아이를 안고 배를 문질러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애의 배를 문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의학적으로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미신이다. 여기는 이 시대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은 침을 코에다가 묻히면서 이 쥐야 빨리 없어져라 하면서 뱅뱅 돌던 때도 있었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는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의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뇌로 가는데 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통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가 키가 크신 분들이 머리를 부딪혔어요, 문에.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아픈 곳을 어떻게 합니까? 더 때려요? 문지르잖아요. 가다가 종아리를 부딪히면은 이 종아리를 막 문지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통증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게이트 컨트롤, 그것을 막는 곳에서 이것을 통증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이론이나 증명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아직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설명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LA 가서 미국의 그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자율주행 도로를 한번 봤어요. 무인 자동차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근데 차 한 대에 카메라, 엄청나게 큰 카메라를 한 10개씩 붙여서 무인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지금도 운전 잘하고 다니시는데 인간의 이 작은 눈 2개 가지고 얼마나 운전을 다 이리저리 살피면서 감각적으로 얼마나 나이스하게 운전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계가 이 인간의 눈을 따라오려면 아직도 수박만한 카메라를 차에다 10개씩 주렁주렁 달아야만 운전이 가능한 아직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기계에 눌려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을 따라오려면 이 감각적인 것을 따라오려면 사실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여러분 초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규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감기를 정복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까 언급한 헨리 할로우 실험이나 이 게이트 컨트롤 같은 것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바울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왕비 이세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는 그의 몸이 탈진하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도망하게 되지요. 사실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약한 사실인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며 급기야 광야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지요. 이때 하나님의 하신 행동, 모습,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의 천사가 잠든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어루만집니다. 가엾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먹이고 마시우고 또 잠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7절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 쓰다듬고 다시 일으켜 먹이고 마시고 힘을 얻게 해요. 두 번이나 이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 40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탈진하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엘리야를 만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을 터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치했다. 히브리어로 나가라라는 말을 쓰는 이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엘리야에게 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어루만졌을까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봐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진,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시편 104편 32절에 그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아모스 9장 5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픈 곳을 안수하여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세요. 만지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만질 때, 마치 엘리야를 어루만질 때 엘리야가 회복되어 40일 40주야를 뛰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원숭이가 위로를 받으려고 이 접촉 컨택을 받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우유만 빨아먹고 부드러운 천이 있는 이 엄마 원숭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무너뜨린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의 로뎀나무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심령이 곤고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어디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많은 친구들은 가상의 세계로 달려가요. 인터넷으로 달려갑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동시에 사라지는 그 가상의 세계. 키보드와 마우스의 터치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을 보게 돼요. 스마트폰 화면 터치를 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핸드폰을 보면서 좀 쉰다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와 위안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잠깐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잊게 해줄 줄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힘들다고 술을 마시고 약물을 찾는 것과 같지요. 술이 깨고 약효가 닿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아니 이전보다 더 무거운 억압을 받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가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예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때, 예배의 자리로 달려갈 때,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면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힘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짐과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 모든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만나 할 정도로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을 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엘리야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하고 낮은 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알과 같이 저는 괴물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십니까? 또 언제 제일 많이 늙을까요? 힘줄 때, 힘줄 때. 그러면 화장실 가서 힘을 너무 세게 주셔야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힘을 많이 안 줘. 근데 내가 힘을 많이 준다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힘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위투게더에서 이제 불우한 학생들 이제 장학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하는데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상을 합니다. 누가 1등 하냐면
힘을 제일 뺀 사람이 제일 잘 칠 수 있거든요. 골프 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간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힘 주지 않는데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보여요. 비단 골프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운동과 우리의 삶에 이제 능숙해지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능숙해지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힘을 빼고 내 삶의 주인이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스스로 힘 빼고 힘 줄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혼자 얼마나 힘주며 살아가는지 머리에도 어깨에도 손에 힘을 주고 가지만 이것이 곧 스트레스요. 이것이 우리가 늙어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반대로 살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힘을 빼며 살았어요. 우리가 힘을 빼면 그냥 나약하고 힘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빼고 내려놓으면 그 힘 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힘주고 있으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도, 손길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 온몸을 맡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여름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면 또 수영을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의 몸을 잡고 이렇게 도와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금방 물에 들어갔다가 일어납니다. 불신 때문에 발버둥 치면은 아무리 잡아주려고 해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아니었습니까? 50%만 신뢰해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80%도 90%도 안 되고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터치와 어루만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진하여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사람에게로, 또 인터넷과 가상세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맞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